우리 같이 한번 외쳐봅시다. 메리 크리스마스. 메리 크리스마스. 메리 크리스마스. 메리 크리스마스. 세상에서는 해피 할리데이를 하는데 우리는 메리 크리스마스를 우리는 외치고 그리고 즐기고 그리고 찬송하셔야 합니다. 세상에는 명품이란 것이 있습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명품을 쏙 빼닮은 짝퉁도 있습니다. 그래서 명품과 짝퉁을 놓고 비교해 보면 색깔은 짝퉁이 더 화려합니다. 빛나는 것도 짝퉁이 더 빛이 납니다. 그 탐욕이 가득 찬 인간의 마음을 움직이게 하는 것도 사고자 하는 욕망을 불러일으키는 것도 명품이 아니라 짝퉁입니다. 세상에는 짝퉁이 많습니다. 그리스도인도 명품 그리스도인이 있고 명품 성도가 있습니다. 그런데 짝퉁 성도도 있다면 여러분은 어느 쪽이십니까? 나 교회 한 번도 안 빠졌는데 그게 명품의 조건에 전부 다는 아닙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아무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말씀하신 이 말씀에 합당하면 명품 성도입니다. 그러나 이 말씀에 부족함이 보이면 그건 어쩌면 짝퉁이 될지도 모릅니다. 짝퉁은 더 아름다워 보여야 되고 더 좋아 보여야 하기 때문에 더 소란합니다. 그래서 오죽하면 세상에 명품을 감별하는 감별사가 있겠습니까? 성도가 찬양하는 성탄과 세상이 즐기는 성탄에는 그 본질과 내용이 분명히 다릅니다. 세상이 즐기는 성탄은 하늘 보좌를 버리시고 자기를 비우셔서 낮고 천한 땅에 종으로 사람의 모양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가 없고 우리 죄를 대속하신 십자가가 없습니다. 그것이 세상의 성탄입니다. 그러나 우리 방주교회 성도가 찬양하는 성탄에는 자기를 비우시고 이 땅에 육신으로 강생하신 예수 그리스도와 그리고 구속의 십자가가 있어야 그것이 명품 성도라 할 수 있습니다. 천사가 하나님의 사자가 요셉에게 찾아왔습니다. 다윗의 자손 요셉아, 내 아내 마리아 데려오기를 무서워하지 말라. 저에게 잉태된 자는 성령으로 된 것이다. 아들을 낳으리니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저희 죄에서 구원할 것이다. 그 아들 그리고 그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라. 임마누엘은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 이것이 우리가 지난주에 말씀을 나누었던 성탄의 의미였습니다. 오늘은 말씀대로 이루는 성탄의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첫째로 마리아의 꿈이 있었습니다. 꿈을 꾸는 자는 행복합니다. 마리아는 어떤 사람인가 하면 다윗의 자손 요셉이라는 사람과 정혼한 처녀였습니다. 그리고 사내를 알지 못하는 정결한 여인이었습니다. 내가 잉태할 것이라는 말에 나는 사내를 알지 못하니 어찌 이런 일이 내게 있으리까 절규했던 여인이었습니다. 하나님 앞에는 의인으로 인정받은 제사장 사가랴와 그 아내 엘리사벳과 친족 관계였습니다. 두 사람이 하나님 앞에 의인이니 주의 모든 계명과 규례대로 흠없이 행하는 사가랴와 엘리사벳의 친족이 마리아였습니다. 하나님이 언약의 백성 이스라엘을 도우시고 긍휼히 여기시고 기억하셔서 구약의 선지자를 통해 예언하신 이스라엘을 위로하실 메시아를 기다리며 믿음을 지킨 여인이었습니다. 믿음을 지킨다는 것은 어쩌면 목숨을 담보해야 할지도 모릅니다. 오락가락하는 믿음이 아니고 세상의 풍조와 유행을 따라가는 믿음이 아니라 구약의 선지자를 통해 예언하신 메시아, 이스라엘을 구원하실 메시아를 말씀 그대로 믿고 믿음을 지킨 여인이었습니다. 그는 또한 내 영혼이 주를 찬양하며 내 마음이 하나님 내 구주를 기뻐합니다. 마리아의 영혼은 자신에게 어떤 일이 일어나든지 항상 내 영혼이 주를 찬양합니다. 인간의 희노애락, 생로병사와 상관없이 마리아의 영혼은 언제나 하나님을 찬양하는 영혼이었습니다. 그리고 그의 마음은 하나님 내 구주를 늘 기뻐하는 여인이었습니다. 하나님이 천사 가브리엘을 갈릴리 나사렛 동네 요셉과 정혼한 마리아에게 보내실 정도의 믿음의 여인이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자였습니다. 그래서 주께서 마리아와 함께 하신다 라는 말씀으로 확증을 받은 여인이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창조하신 피조물 중에 사람만이 유일하게 미성숙의 몸으로 출생합니다. 대개 모든 생물들은 거의 완전하게 성장해서 출생합니다. 개나 또는 송아지나 이런 짐승들을 보면 거의 완전하게 성장해서 태어나자마자 개들은 걸어 다닙니다. 그런데 오직 사람은 미성숙하게 태어나서 엄마와의 관계 속에서 자라납니다. 처음에는 몸을 앞뒤로 뒤집다가 기어다니다가 1살 때쯤 되면 걸어가기 다니기 시작하고 그러면서 자라갑니다. 사람은 미숙하게 태어나 엄마와의 관계 속에서 영아기와 유아기를 거치면서 성장 기간이 긴 것이 사람입니다. 여러분과 저는 미숙한 상태로 태어나서 지금까지도 우리는 성장하고 있는 중입니다. 그래서 사람은 태어나서부터 죽을 때까지 성장합니다. 그러므로
각 발달 단계마다 충분히 경험케 해 주어야 합니다. 갓난 아이가 몸을 뒤집을 때 뒤집다가 사고도 치고 뒤집다가 물도 엎질러 보고 뜨거운 데 갔다가 손도 대어 보고 걸어 다니다가 책상 모서리에 이마도 찧어 보고 모든 것을 다 경험하면서 자라야 합니다. 즉 충분히 경험케 해 주어야 합니다. 이것을 심리학에서는 꼭지가 떨어지도록 해줘야 된다는 말입니다. 즉 충분히 경험해서 충분히 익어서 꼭지가 떨어질 만큼 경험시켜 주어야 한다. 즉 양적으로 만족하도록 해 주어야 된다. 그래야만 그 다음 단계로 전환이 되는 것이 사람의 성장 발달 단계입니다. 그런데 짐승은 거의 완전하게 성장해서 태어나지만 사람만은 이렇게 단계마다 경험하고 채워지고 훈련되어지면서 죽을 때까지 성장하는 것이 인간의 발달 단계라면 내가 하나님께 은혜를 입었느니라는 이 말씀 속에는 내가 하나님께 은혜를 입었느니라 이 말씀 속에는 마리아가 소녀 시절의 마리아가 사춘기 시절의 마리아가 청소년기의 마리아가 그리고 20대 초반의 마리아가 그리고 요셉과 정혼한 때의 마리아 각 단계마다 마리아가 성장하는 그 단계마다 하나님께 은혜를 입었느니라 라는 이 말의 의미는 사고 안 치고 부모 속 안 썩이고 말 잘 듣고 학교 잘 다니고 공부 잘하고 좋은 대학 들어가면서 컸다는 얘기가 아니라 각 단계마다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는 그 시간 하나님의 마음과 하나님의 생각과 하나님의 품으신 뜻과 하나님의 장래의 소망과 하나님의 장차 하실 일들과 하나님의 사람을 통해 펼치실 구원의 계획과 하나님이 이루어 나가실 구원 역사에 대한 마음들이 내가 하나님께 은혜를 입었느니라 그 말씀에 하나님의 마음과 뜻이 함께 임하여 소녀 마리아의 마음속에 청소년기의 마리아의 마음속에 사춘기 시절의 마리아의 그 마음속에 20대 초반의 그 수처녀 시절의 마리아의 마음속에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였느니라. 이 말씀이 갖는 의미가 얼마나 놀라운 건지 아십니까? 우리 부모들은 자식에게 바라는 것은 언제나 간단합니다. 제발 속 좀 썩이지 마라. 말 좀 잘 들어라. 공부 좀 잘 하거라. 제발 시집 장가 좀 가거라. 돈도 좀 벌어라. 우리는 이런 걸로 자식을 키우는데 하나님의 마음은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는 그 시간 마리아에게 임한 하나님의 은혜는 하나님이 품고 하나님이 소원하고 하나님이 계획하고 하나님의 독생자를 주시기까지 사랑한 그 사랑의 마음이 충만하게 부어져서 마리아의 성장 과정에 가득
가득 채워져 왔을 때 마리아여 무서워 말라 내가 하나님께 은혜를 얻었느니라입니다. 얻었느니라. 여러분에게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실 때 여러분은 어떤 마음을 채워 주셨습니까? 여러분이 하나님의 은혜를 충만히 받았다고 느껴졌을 때 여러분의 심령 속에 하나님 아버지의 소원과 계획과 그분이 하고자 하는 일들로 심령이 채워져 본 적이 있으십니까? 이 시대의 기독교인들이 바라는 은혜란 소원 성취와 문제 해결이 전부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과 저는 짝퉁입니다. 여러분과 저는 명품 같으나 짝퉁입니다. 이것이 2018년 성탄절 주님 저는 짝퉁이었습니다. 가 고백되어져야 하는 이유는 은혜, 축복, 능력, 권능, 권세 부르짖기는 했는데 채워져야 하는 것은 정작 다른 것들로 채워졌다면 그것이 짝퉁 아니겠습니까? 이것이 짝퉁 기독교요. 이것이 짝퉁 믿음이요. 원래 짝퉁이 더 소란스럽고 요란한 법입니다. 아기와 엄마의 그 관계 속에서 기본적인 신뢰감을 쌓아가면서 그냥 단순히 내 배고플 때 젖주는 사람이 아니라 이 사람이 나의 엄마라는 기본적인 신뢰감이 영아기, 유아기를 거치면서 이 아이에게 충분히 심어진 아이는 자존감이 가득 채워집니다. 저희들도 어릴 때 교회에서 성탄절 행사 다 해봤습니다. 뭐 성경 암송, 성극, 새벽송 뭐 별거 다 해봤습니다. 그런데 그것뿐이었습니다. 성경은 구절은 암송했는데 성극은 했는데 마리아 역할도 해보고 요셉 역할도 해보고 동방의 박사 역할도 해보고 들의 양을 치던 목자의 역할도 다 해봤는데 그저 역할만 했을 뿐이요 마음속에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으로 채워지지 않은 것은 그건 교회의 책임이요 교회가 가르치지 않음이었습니다. 그저 행사만 잔치만 벌려놓고 많이 와서 즐겨 먹게만 한 것이었습니다. 마리아는 이스라엘 역사 속에서 하나님이 하신 일들을 통해 하나님의 공의, 하나님의 거룩,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의 위로를 받았습니다. 예루살렘의 멸망과 성전이 파괴되고 바벨론의 포로가 되고 로마 제국이 지배하는 지금 이 순간에도 하나님의 공의와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의 위로하심을 마리아는 받았습니다. 특별히 바리새인들과 열심당이 등장해서 종교계를 득세하고 있는 시대에도 거짓 종교와 짝퉁 종교에도 휘둘리지 않고 언약하신 하나님께만 은혜를 받았습니다. 1990년도라면 지금부터 무려 한참 오래전 88 올림픽 때니까 상당히 오래전 이야기입니다.
그때 이제 유행가 그 가수 중에 전윤아라는 가수가 있습니다. 아주 20대 초반의 가수인데 그 사람이 부른 노래 제목이 너를 사랑하고도라는 그 유행가를 불렀습니다. 그 노래의 가사의 내용이 이렇습니다. 너를 사랑하고도 늘 외로운 나는, 너를 사랑했는데도 내가 늘 외로운 이유는 그 노래 가사 속에 서로 다른 사랑을 꿈꾸었기 때문이다. 남자와 여자가 사랑을 속삭이는데 서로 외로운 이유는 서로가 다른 사랑을 꿈꾸고 있기 때문이다. 같은 사랑을 꿈꾸면 결코 외롭지 않습니다. 그러나 다른 사랑을 꿈꾸면 둘 다 외롭습니다. 하나님의 마음과 우리의 심령이 같은 사랑을 꿈꾸면 우리는 외롭지 않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마음과 우리의 심령이 다른 사랑을 꿈꾸고 다른 소망을 가지고 있다면 우리는 외롭습니다. 일평생 예수 믿고도 내 심령이 텅 빈 것 같은 이유는 내가 다른 믿음을 가졌고 하나님과 다른 소망을 품었기 때문에 일평생 예수 믿고도 오늘 외로운 이유입니다. 교회가 꿈꾸는 것과 다른 꿈을 꾸면 나는 외롭습니다. 남편이 꿈꾸는 것과 아내가 다른 꿈을 꾸면 아내는 늘 외롭습니다. 자기가 다른 꿈을 꾸어놓고 사람 찾아다니면서 나는 외로워 하고 떠벌리고 다닙니다. 자기가 다른 꿈을 꾸어놓고. 하나님의 은혜를 받았다면 우리의 삶은 하나님 아버지의 꿈과 내 심령의 꿈이 같아야 은혜 입은 자입니다. 하나님의 마음과 내 마음이 다르다면 이제 우리 할 일이 남았습니다. 나는 아직 멀었다. 나는 아직 갈 길이 멀다. 내가 지금까지 잘못 살아왔구나. 내가 다른 꿈을 꾸고 있었고, 내가 다른 소망을 품고 살았고, 내가 다른 생각을 하고 살았구나. 나는 아직 멀었구나. 주님, 이제라도 내가 아버지의 마음과 동일한 마음을 품게 하시고 교회를 세우신 예수 그리스도와 동일한 마음을 품게 하시고 교회의 머리 대신 주님과 동일한 마음을 품고 살게 하옵소서. 이 고백이 없다면 올해의 성탄도 우리는 그저 행사로 끝나버리고 자기 반성이 없고 자기 성찰이 없는 믿음 생활로 그저 흘러갈 수밖에 없습니다. 두 번째로 하나님께 은혜를 입은 마리아에게 하나님이 꿈을 심어 주십니다. 내가 수태의 아들을 낳으리니 이름을 예수라 하라. 저가 큰 자가 되고 지극히 높으신 자의 아들이라 일컬을 것이요 주 하나님께서 그 조상 다윗의 위를 저에게 주시리니 영원히 야곱의 집에 왕노릇 하실 것이며 그 나라가 무궁하리라. 성령이 내게 임하시고 지극히 높으신 이의 능력이 너를 덮으시리니 이름으로 나실 바 거룩한 자는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으리라. 보라 내 친조 엘리사벳도 늙어서 아들을 배었느니라. 본래 수태하지 못한다 하던 이가 이미 6달이 되었나니. 이렇게 하나님께서는 마리아에게 은혜를 임하시면서 꿈을 심어주십니다. 마리아는 아기를 잉태하기 전에 이미 하나님 아버지의 하나님의 꿈을 가진 여인이었습니다. 한 여인이 품어 지니고 살았던 꿈과 소망이
그것을 하나님이 보시고 아셨습니다. 우리의 마음의 생각과 우리의 품은 계획을 감찰하신 하나님께서 무엇을 품고 사는지, 무엇 생각하고 사는지를 아신다면 하늘의 하나님께서 천사 가브리엘을 보내실 때에 갈릴리 나사렛이라는 동네에 가서 요셉과 정혼한 처녀 마리아에게 가라. 하나님이 천사를 친히 명하여 보내실 만한 꿈과 소망을 품은 여인이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마리아를 선택하셨습니다. 마리아는 아들을 소망했습니다. 그리고 이름을 예수라 함으로써 그 아이가 하나님의 구원을 이룰 구원자가 될 것을 꿈꾸었습니다. 그리고 그 아이를 낳았습니다. 태어난 아이가 30살이 될 때까지 30년의 시간을 마리아는 엄마로서 자신이 어려서부터 하나님의 마음을 품고 살면서 하나님께 은혜를 받으며 살아왔던 것처럼 마리아는 예수의 어머니로서 그 예수를 30년 동안 메시아가 자라가도록 꿈을 가지고 아이를 양육합니다. 공부해라, 취직해라, 돈 벌어와라, 학교 가라가 아니라 하나님이 너를 구원자로 쓰신다. 너는 엄마의 몸으로 태어났지만 너는 성령으로 잉태되었다. 너는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을 것이다. 하나님이 너를 정하셨다. 엄마는 그 꿈을 가지고 아이를 젖물리고 키우고 양육하면서 그 아이가 공생에 시작하는 30살이 될 때까지 어머니는 그 꿈을 놓지 않고 꿈을 끝까지 지키면서 아이가 자라도록 도와주었습니다. 그리고 그 꿈이 이루어지기를 기도하고 수고했습니다. 그것이 오늘 이 말씀 속에서 당신의 말씀대로 주의 계집종이오니 말씀대로 내게 이루어지이다. 주의 계집종이오니 나를 도구로 사용하셔서 말씀 뜻대로 내게 이루어서 이 아이가 하나님의 구원을 이룰 구원자가 되게 하시고 이스라엘이 기다리는 메시아가 되게 하시고 이 세상의 모든 영혼들이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는 구세주가 되게 하옵소서. 주의 계집종이오니 말씀대로 내게 이루어지이다 하매 천사가 떠나니라. 마리아는 놀라운 여인이었습니다. 그렇다면 세 번째로 2018년도 성탄절에 우리의 꿈이 있습니다. 마태복음 28장에 있는 말씀처럼 예수께서 나와 일러 가라사대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고 내가 너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사도행전 1장 8절에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 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마태복음 5장 16절 이같이 너희 빛을 사람 앞에 비추게 하여 저희로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이것이 2018년 성탄절에 우리가
하나님께 은혜를 입어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품은 자가 된다면 이 꿈을 품고 이 말씀을 품고 우리가 세상을 향해 나아가는 복음 전도자로서의 삶을 살아야 합니다.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를 사랑하시고 섬기려고 구원하러 오신 한 예수님, 그 꿈을 품고 아기를 잉태하고 아기를 낳아 예수로 자라게 한 마리아의 꿈과 수고가 있습니다. 이제 2018년 성탄절에 이 꿈을 품고 세상으로 나가서 복음의 증인으로 그리고 성도로 살아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시는 축복이 넘치시기를 기원합니다.